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번째 강좌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기간이다.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상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상이 2017년 10월 고린도전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상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근에 완간된 것이 소선지서이고 다음 주에 창세기 4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말에 저희들 창세기가 6권으로 완간되면서 이때 저희들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그 강성성경연구원에 그 회원으로 등록하신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아마 연락이 갈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고린도전서의 전체 구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언약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신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로 형성하고 그 형성된 성경적인 사고와 성경적인 이 해결 방안을 가지고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분석하고 이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성경적으로 이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사의 은혜와 그 구속사적인 사명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 이 구속사적인 사명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계승의 이 흐름 속에서, 구속사의 이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연약한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적인 면에서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은 연약한 자를 우리가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여서 이 구속사를 계승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아는 거였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영혼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이었죠.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흐름 안에서 주신 이 그 계승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올바른 결혼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를 낳는 거죠. 일부 일처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 결혼의 의미를 지난 6장과 7장 초반에서 계속 보여줬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결혼의 의미를 이 헬라 철학적인 사상에서, 헬라 철학적인 해석으로 우리의 육체를 바라보고 우리의 결혼을 바라봐서는 올바른 모습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잘못된 사상에서 고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헬라 문학적인 그런 환경과 그런 표현 속에서 정욕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그 이야기는 결국 무엇으로 갔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해야 된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계승해야 된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번 달 이전에 배웠던 창세기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루어지는 이 언약의 계승을 각각의 아버지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살았음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가, 이루지 말아야 되는가에서도 이루는 것이 더 좋다, 이루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한 길에 무엇이 더 합당한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정말 너무나 심플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너무나 원론적이라 그래요. 근데 이 원론적인 것을
심플하다고 해서 온전히 잘 적용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각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순간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순간에서도 이것이 항상 먼저 돼야 되거든요. 이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중에 바로 이 모습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모습을 살고 있었는데 이것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이제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어요.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거고, 우리가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뭐 신학적인 표현은 성화, 영화의 이 단계에 이르는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가 앉으나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그 내용은 바로 우리가 이 사명을 정말 우리 삶 속에 녹아 내려놓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쁨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의 구원함에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고 이것을 계승하는 신앙의 삶 속에서 이 구속사적인 삶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평생을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수고를 해도 우리가 삐끗삐끗 잘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그것을 창세기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에서도 너무나 잘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결정하고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데 영혼에 대한 고려, 복음에 대한 고려가 항상 있어야 돼요. 저는 굉장히 감사한 것이 저희 때는 수학여행이 항상 주일이 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어려서부터 정말 부드럽게 가르치셨어요. 이 규율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주일날은 뭘 해도 안 돼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우리 신자들의 표징이야. 주일 성수와 11조는 우리 신자들의 표징이야.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이 항상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일을 선택했어도 네가 더 많은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저희 부모님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정말 부모님들의 사랑이 가르쳐준 그 영적 계승권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할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정말 이 보호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이 구속사의 인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를 깨닫게 했죠. 이것은 좀 더 이 정형화된 언어로 표현한다면 세상에서 구별된 삶, 구별된 삶에서 느끼는 기쁨과 감사가 어려서부터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경험은 결국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저에게는 저희 부모님 그리고 교회, 이것이 경험되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것이 각자의 모습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자란 교회에서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이 신앙을 계승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6남 1녀 7형제신데 그 사촌 형제들의 삶을 보면은 분명히 믿음의 뿌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로 동일한데도 저희 아버지 7형제분들의 삶과 그 7형제분들 아래에서 길러진 제 사촌들의 삶을 보면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많은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의 인물로 세우셔서 사는 것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즉 구별됨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 은혜의 풍요로움을 얻는 것인지, 아니면은 구별됨보다는 세상 속에서의 성장이 더 좋은 것인지, 이것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제 이 강좌가 이루어지기 몇 주 전이 이제 추석이었으니까, 추석 때 이제 저희 부모님들 이제 어르신들이 모였을 때 얘기를 나눴을 때, 이 처음 그 자리에 참여하는 분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추석 때 모이셔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 교회 이야기예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 얘기라보다는 신앙생활 이야기죠. 가끔 이제 자녀들 얘기할 때 그 뉘앙스가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는 거의 다 교회 얘기예요. 그냥 새로 오는 사람들은 되게 낯설어요. 이 명절 때 일반적인 집에서 나오는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감사하고, 저희 안사람이나 제 아이가 그런 문화에서 어른들이 모이셨을 때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란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 아이도 앞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했을 때 어떤 얘기를 참고하게 될까요? 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때 모여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이렇게 했더니 참 좋았더라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그것들이 그 아이들에게 되게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겠죠. 자, 우리가 결혼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자녀와 부모가 결혼을 바라보는 그런 기준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같지 않아요. 같으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거죠. 다른 시대에 다른 세대를 살고 있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기준이 이 한 가지였고, 이 한 가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부모님과 자녀에게 공통적으로 있다면은 결혼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비롭으면서도 자유롭고 그리고 은혜스러운 거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이 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에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봅시다. 오늘 제목이 엄밀히 말하면 처녀와 과부의 결혼인데, 근데 이것을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기간이다,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자라는 제목을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전에 이제 이 가정에 대한 설명과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처녀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없어요. 왜? 결혼을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의 질서는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근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 이 질서 안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바울 입장에서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할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이 시대상,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 구성원들에게 오는 심각한 이 환난 상태, 이것은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시대의 사람들은 자명한 사실이었거든요.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선언되는 것이 314년 이쯤인데,
아직 수백 년간의 환란의 시대가 남아 있어요. 이 환란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의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이것을 계승한다 했을 때, 때로는 이것이 그냥 지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의견이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손주들의 해석입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교를 구하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어제 말씀뿐만 아니라 6장에서 7장까지 전체 말씀을 연결해서 봐야죠. 가정을 뭘로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세우신 신적 기관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 안에서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모른다면은 내가 그 가정에 무엇하는 사람으로서 있음을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통로, 이 부르심의 은혜를 전해줘야 될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됨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자세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그리고 이것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앞으로 당면한 이 환난과 세상의 유혹이 오히려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무엇하는 게 낫냐면 현재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을 감당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이거는 어제 말씀과도 이번 주 말씀과도 연결이 되죠. 내가 거룩한 일을 핑계로, 이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는 해석적 변명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 해석적 변명을 가지고 헤어짐을 요구하는 건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아내에게 놓여 있는 자가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을 때는 굳이 억지로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나하고 구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은 아니오되, 이것은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비난하지 못해요. 이미 가정을 이루었는데 가정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리해야 된다는 것도, 깨트려야 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바른 의미, 가정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앙의 상태에 있고, 우리가 여전히 내 소욕에 내 소욕을 온전히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결혼의 생활에 대한 아직 그런 기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고난을 가중시키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29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우리가 이 개인의 욕구에 사로잡혀서 이 개인의 욕구 안에서 계속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과 끊임없는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정말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원형을 유지했을 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는 곳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분명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고난이 여전히 있어요. 세상적인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올바른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의 통로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이 가정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 외부로 확장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가정이 여전히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잘못된 사상과 이 배우자들과 자녀들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많은 갈등들 속에서 이곳이 복잡한 곳이 돼버리면은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이 영적인 환난과 세상적인 근심이 오히려 안에서 강건하여져서 이겨나가야 되는 곳이 우리를 더 연약하고 우리를 더 무너지게 만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것은 뭐 2배의 고통 정도가 아니에요. 2배의 고통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가정이 편안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의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내가 밖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들어왔는데 정말 가정이 평안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정말 환장하는 거거든요. 막말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의 올바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찌하겠어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적 외형은 지나감이란 거예요. 이 세상적 외형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 외형 안에서 무엇을 생각하는 가정을 생각해야 되냐면 너희가 32절입니다.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하지 않느냐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실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실까 하며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노라. 이 말씀 안에서 잘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느 상태에 놓여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염려하며 주를 기쁘게 하시는 일, 즉 이 구속의 역사를 계승하는 일을 한다면은 이것이 가장 활발하고 가장 정확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해요. 이 일에 한마음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항상 어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데 가장 힘든 장소가 되냐면 바로 가정이 되죠. 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가장 불만인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불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내 자녀와 내 배우자를 기뻐하는 삶을 살까 할 때 이것이 항상 대립된 각도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충분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왜 세우셨고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이 기준이 아닌 상태에서 가정을 이루려 할 때는 결국 우리는
두 배가 아니라 수십 배 더 힘든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땐 차라리 어떤 것이 낫다? 지금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낫다. 3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무엇을 하게 하리나?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 주를 섬기는 것, 이 구속사의 계승자가 되는 것, 이것이 어떤 이 일에 나의 결혼이 어떤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라 7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에 놓였을 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무엇이 해결이 되냐면 주를 섬기는 이 모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에 가장 좋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고 가정에서 무엇보다도 믿는 신앙의 부모나 배우자 때문에 이것을 향한 도전적인 형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선용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선용해야 되고, 이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문제에 대한 바른 기준점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인도했을 때, 더 나아가서는 아까도 이 어른들이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환경 안에서 자녀들이 크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혹은 믿지 않는 부모들이 우리의 인생을 볼 때 무엇을 보냐면 이 영혼을 향한 우리의 수고를 보고 영혼을 향한 이 수고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을 때,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미련하게 보죠.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 지금 나를 위해서 즐길 줄도 알아야지 라고 하지만, 우리가 영혼들을 위한 수고와 영혼들을 위한 수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인정받고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이 우리 결혼의 생활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든, 아직 결혼하지 않으셔서, 아니면 이제 앞으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두었을 때 자녀에게 이 기준을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어도 이 기준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흐트림 없이 주를 섬길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아주 힘들고 아주 어려운 일을 할 때도 결국은 인정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아버지께서 강해집을 써놓은 걸 가지고 연구소와 이 기독교 출판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지속될 이렇게 목회 현장 안에서도 이 말씀을 적용하는 목회 현장, 연구소 교회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아버지 혼자 하셨던 것보다 제가 같이 하게 될 때 정말 두 사람만 이 일에 합심하여서 힘을 모아도 훨씬 더 많은 결과를 우리가 맺게 됨을, 열매를 맺게 됨을 경험을 하거든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근데 그것을 가장 우리가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이잖아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 그것이 내 배우자였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확대되잖아요. 누구로 확대되냐? 우리 자녀들로 확대되거든요. 이 미국에 있는 청교도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 서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한 개념. 우리는 가정을, 특히 자녀를 뭘로 보냐면 이 양육의 대상으로 보는데, 이 양육의 대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이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잖아요. 자녀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워야 돼? 예. 돈으로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볼 때 항상 보게 되는 것은 이 비용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서구 사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들이 뭐 복지 수준이 우리와 다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잖아요. 복지 수준이 그렇지 않을 때도 그들은 자녀를 낳았잖아요. 근데 정말 기독교적인 세상 안에서, 기독교적인 관점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배우자가 이 선한 일에 정말 가장 좋은 협력자가 되고 그 안에서 자녀들을 통해서 이것을 열매 맺는 것. 이 부분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구속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배우자가 가장 막는 상태, 내 자녀가 가장 거부하는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이것보다도 정말 더 슬픈 일은 없거든요. 저도 목회자의 아들이지만 목회자의 아들들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특정한 또 어떤 이 분류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 PK 스토리라는 걸 통해서 패스터스 키즈, 목회자 자녀들의 이야기라는 걸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이 목회자 자녀가 있다면은 말씀과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회복을 얻고 또 이 부분에 은혜를 감사하는 자녀들이 있다면은, 목회자 자녀들이 있다면은 앞으로 더 선한 일에 우리가 함께 수고해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목회자 자녀분들은 한 번 정도는 이 방송을 듣게 되시면 나중에 한번 연락해 주시고, 저는 교회를 보면은 이 목회자 자녀만큼 어떨 때는 더 헌신하는 정말 가정의 자녀들이 있는 걸 봐요. 목회자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혜택도 많이 받아요. 이 사회에 나가서도 목회자 자녀라 그러면은 이 교회 관련된 행사에서는 항상 이렇게 우선권을 얻거든요. 근데 정말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면서 목회자들 자녀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는 그 가문의 자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분들도 육적인 목회자 자녀는 아니지만 분명히 영적인 목회자 자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도 더 많은 은혜의 통로가 됨을 감사할 수 있는 이 신앙, 이것을 소유하여서 정말 야곱처럼 담장을 넘는 그런 믿음을, 그런 축복을 소유하는 그런 PK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말씀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을 생각할 때, 이 자기의 약혼녀라는 이 표현은 내가 약혼한 어떤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결혼 홍기가 된 딸을 얘기해요. 그래서 홍기가 찬 딸들이 있을 때, 근데 그 약혼녀가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이 딸들이 결혼하고 싶어하면 결혼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험한 세상에 너희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면 그들의 원하는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므로, 하지만 이 홍기가 꽉 찬 딸들이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여도 그것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왜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형편에 있는 거잖아요. 주의 일을 위해서는 내가 결혼도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 39절 40절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묘히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지금 현재 결혼에 매여 있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이 매여 있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자유롭고,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런 육체적인 정욕 문제에 넘어가지 않는 달란트를 받았다면은 굳이 해야 된다고 강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안 하는 것이 앞으로 주를 섬기는데 흐트럼없이 섬기는데 더욱 좋다고 생각하면은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본문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녀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으로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곧 임박할 환난에서 더 힘들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혼자인 것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자유롭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죠. 성도의 결혼 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서로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보게 하냐면 흐트럼 없이 주를 섬기게 하는 것이 같은 기준일 때 가장 좋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이룬다는 것이죠. 36절에 자기 약혼녀는 자기 처녀 딸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일부러 이 본문 묵상하기 문제 해설을 써놨어요. 나이가 찬 딸에 대한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권면하는 거예요? 나이가 찬 딸에 대한 결정권은 그 딸아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현재 상태에서 수고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과부에 대한 권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혼에 대해서는 자유로우나 남편이 죽었으면은, 그래서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안 하고 이 봉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자, 5번 사도 바울이 전반적으로 독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의견은 무엇이 기준이 되는 것인가? 이러한 의견의 기준은 항상 무엇인가 하면 주를 섬기는데 지금 나의 상태가 어느 것이 더 좋냐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데.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를 섬기는데 가정생활이 더 장애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앞에서도 계속 가정생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가정생활 안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었을 때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자, 중심 사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읽고 상고하다 보면 바울이 결혼 생활을 강력하게 반대도 안 했지만 그다지 찬성하는 편도 아니고 오히려 독신 생활을 독려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본래 사상, 성경 본래 가르침이 아니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제기된 결혼에 관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답하다 보니 이 같은 인상을 준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독신주의를 장려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음란한 도시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현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의 필요성을 시인하고 결혼 생활의 지속을 권면하였어요. 그러나 어떤 신앙적 목적을 위해서는 독신이 나오며 기독교인들은 궁극적 관심은 종말을 이해하는 데 있다고 믿었어요. 이런 입장에서 독신은 타당성을 찾아볼 수 있어요. 즉, 이
더욱더 경건한 주를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좋냐를 항상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방해하는 결혼은 당연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예배소서 5장 23절에서 33절에서 결혼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부부간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였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이 신성하고 불가분리의 관계인 것 같이 부부간의 관계도 신성하고 불가분리의 관계라고 지적하였어요. 특히 부부간의 평등과 사랑을 강조하면서 바울은 이와 같은 결혼이 의의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그것이 빠져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고린도 교인들의 이 영적인 수준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항상 분리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 말씀의 뜻, 그리고 자기의 의견.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혼은 가정이라는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육성해 나가는 한 기회로 활용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 인생에 있어, 특히 크리스찬의 생에 있어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혼의 전제가 돼야 되고, 이것이 결혼의 기준이 돼야 되고, 이것이 결혼의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든지 아니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내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좋은 거야 라고 일반화시켜서는 안 돼요. 왜?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인 기간의 시작이거든요. 이런 7장의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40절 말씀은 독신생활의 이유와 나이 많은 처녀와 가부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할 때 특히 처녀는 결혼해도 좋은 상황인지 살펴보고 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환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준비할 때 당사자 간의 형편, 가족 간의 형편, 교회와 시대적 상황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결혼인지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찾아보고, 신앙의 지도자,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합당하면 결정한 후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엇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제가 참 지혜롭다라고 여겼던 후배들 중에는, 동생들 중에는 부모님이 생각한 것보다 더 꼼꼼하게 이 성경적 기준으로 이 배우자와 배우자를 둘러싼 환경과 자기 환경을 보고 놓고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하고 결정하는 그런 후배들을 봤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 정년기에 바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가. 남자들은 참 게을러서 결혼 전에는 열심히 하던 거 결혼 후에는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위해 내 배우자 될 사람과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을 넘어서 각자의 가문의 부모님들과 이 문제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가. 만약에 각자의 부모님들의 가정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결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이 두 자녀들의, 양쪽 자녀들의, 내 자녀와 이 앞으로 배우자가 될 이 가정의 아이와 그 가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 집안은 정말 명문가입니다. 정말 명문가예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앞두거나 아직 결혼할 그런 나이가 안 된 자녀를 가신 분들은 이 관계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가문의 만남, 또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의 영적 성숙.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결혼할 때는 세속주의적 사고나 입장보다는 신앙을 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세속적인 사고보다 신앙이 우선한다는 정말 가장 단편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해석적 이 행동인지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배의 질서, 삶의 질서, 즉 11조와 주의 정수가 있지 않는데 기도만 한다는 것은 이 사람하고 어떻게든 결혼하고 싶어서 하는 이 순간적인 행동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되죠. 세상적 조건이나 전망보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고 신앙 우선주의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혼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결정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결혼은 파기할 수 없는 평생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 살피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한 후, 결혼한 후에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반드시 축복합니다. 저는 왜 각자의 배우자가 이를 두고 기도하길 원하냐면, 이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상태만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니거든요. 미래적인 상태를 향한 기도를 먼저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배우자에게 무엇을 선언하고 무엇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이 나의 삶의 기준이고 나의 삶의 방향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 기도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동일하게 여기고 동일하게 시인하고 동일하게 허락을 구하는 거거든요. 쌍방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목에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가문의 문제를 결정하고 그 가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참다운 복을 계승하고 이 은혜를 나눌 때 결혼 전에 함께 기도했던 그 모습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많은 잡음과 많은 잘못된 이 요소들을 제거하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재혼은 초혼보다 더 심사숙고하여 기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혼한 자는 재혼이 금지되었고 사별한 자는 재혼이 허락되었어요. 그러므로 이혼자와 결혼하는 것은 가늠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혼자 부부가 재결합하는 것은 가능해요. 또한 사별한 자는 재혼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부 관계는 죽음으로 소멸되는 일시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외에는 갈라놓을 수 없는 게 결혼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맺은 부부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는 영구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좀 사이드적인 얘기가 많았는데, 특히 이 문제를 이 가문의 결혼 문제까지 이제 확대해서 보는 것은 좀 확장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4번 문제는 좀 같이 봐줬으면 합니다. 이 살펴보기 정답에서 자녀 결혼에 대한 부모들의 주의, 의문사항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제 박유일 목사님 강의집의 내용을 살펴보기 정답에 올려놨는데 지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부모는 자녀의 결혼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대 중 가장 큰 것은 학대예요. 분명히 학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을 강요하는 것이에요. 자녀는 말씀에 입각하여 배우자를 선택하여야 하지만 부모도 자녀의 결혼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자녀의 결혼에 대한 동의가 변덕스럽거나 제한돼서는 안 돼요. 이 부분 때문에 아까 같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기준을 세웠다가도 막상 다른 기준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 기준이 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바로 이때거든요. 엄마 아빠가 옛날부터 얘기하는 신앙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집은 있니? 차는 무엇을 타니? 그쪽에서 혼수를 모여못 되니? 막 이런 얘기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 환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결혼에 대한 동의가 변덕스럽거나 지연돼서는 안 돼요. 원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나눴던 이 신앙적인 기준, 이것이 돼야 돼요. 자녀의 요구가 합법적일 때는 동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가 이 신앙적인 기준으로 정말 어려서부터 배운 대로 기준을 세우고 배우자를 선택했다고 보여주면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 동의를 번복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좋지 못한 태도예요. 세 번째, 부모는 결혼에 있어 자녀의 희망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의 결혼에 대한 부모의 반대가 일치 합당하지 못하면 처리해야 되고, 결혼 못 시킬 부득이한 이유가 없는 한 결혼에 동의하여 자녀의 희망을 들어줘야 합니다. 동시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녀들도 결혼 요구가 일치 합당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고 부득이 결혼해야만 할 사유가 없으면 부모님의 의견을 참고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이 부분에 한 친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요즘 배우자들, 남자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자도 정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다 거기서 거기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야, 거기서 거기 같으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부모님은 정말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나를 위해서 항상 염려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 잘 좋은지 모를 때는 부모님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 적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심도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부모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염려가 정말 좀 위선적이고 좀 이상한 것이 아니라면은 살펴봐야죠. 내가 못 본 것을 부모님이 볼 수가 있겠으니까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을 주 안에서 하도록 원해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결혼은 반드시 주 안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결혼 대상자를 데리고 오면은 1년 가까이 교회에서 훈련시켜서 세례 받고 신앙 고백을 한 후에 결혼시키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있었죠. 근데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약화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 이 결혼 당사자만으로는 좀 힘들어요. 부모가 하는 것 좀 고압적이고 이렇게 너무 이제 믿지 않는 그 배우자가 위선적으로 대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만 버텨보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리더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진솔하게 이 부분은 접근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도 준비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또 어찌 믿지 않는 자의 명예를 함께 메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불법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었어요. 아무리 세상의 지위, 부귀, 건강을 소유한 자라도 신앙이 없는 배우자는 최하의 조건을 갖춘 자예요. 이와는 반대로 신앙이 든든한 사람이라면 최상의 여건을 갖춘 자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비록 그가 지금은 세상적으로 없는 듯 적게 가진 듯 하지만 보십시오. 얼마 못 가서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하게 보시다.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행복한 결혼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항상 교육이 돼야 되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항상 우리가 의견이 나눠져야 돼요. 특히 가정을 이루기 전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거예요? 이 기준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부터 교육돼야 되냐면 어려서부터 교육이 돼야 되고, 어려서부터 함께 기도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아담에게도 이삭과 야곱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가정을 허락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참된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으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 가정을 이루고 함께 나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과 그 성취를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